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신자의 종말론적 삶에 관해 말씀하신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재림의 날을 대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 나라 도래 시기에 관련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20절 21절, 또 인자의 공개적인 재림 22절에서 25절, 또 재림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 26절에서 29절, 인자의 재림을 위한 바른 준비 30절에서 33절, 그리고 재림 때 둘로 나뉠 운명 34절에서 37절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그들의 눈앞에 임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미약하게 밀가루 서말 안에 넣은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임하고 있었습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사람들 앞에 분명히 내볼 수 있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제사와 제물 같은 형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헛되이 성전 마당만 밟으면서 자기 만족만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과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며 직물적인 것들에만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 나라는 모호해서 볼 수도 가질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모호하거나 임의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매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보기 원하지만 볼 수 없는 인자의 날 하루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뜻합니다. 이 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3절 24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이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생략된 주어는 22절에 언급된 인자입니다. 인자가 여기 있다 혹은 인자가 저기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라는 말씀은 인자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 재림하셔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성격의 재림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발생하는 번개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공개적인 모습으로 인자의 날,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온전히 바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일상적인 삶에 집중한다면 급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물론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동일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베푸는 선과 사랑으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영원한 복락과 형벌이 있는데 어떤 것과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담대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집도 밭도 어떤 소유도 자신의 영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32절 33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롯의 철은 천사들의 지시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이 갈라졌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겉모습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33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잃어 구원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바쳐 충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종말의 시간과 형태를 예상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주여 어디 오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시간과 형태를 알 수 없다면 재림의 장소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담이죠. 독수리가 모이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듯이 종말의 장소 역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종말이 임할지 예상할 수 없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고 현재 상황에 자족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비성경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